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전체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부활절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할 때에 우리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만 묵상하며 손가락이 상대를 향했던 모습,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채 때에 따라 무게중심을 옮기며 신앙생활이 힘들다 불평하며 또다시 죄와 어둠의 권세에 눌리어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권능으로 죄사함과 회복을 누리며 참 평안을 얻고 굳건한 믿음을 다짐하는 결단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혼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수사랑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종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떡과 또 계란, 음료를 준비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전교인 양양 여행이 있습니다. 벚꽃 시즌에 맞춰서 여행을 잡았는데 벚꽃이 일찍 펴서 가면 벚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오늘까지 참석하실 분들은 1박 2일 참석하실 분들은 회비를 5만 원 내주시고 또 주일 당일만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회비를 2만 원 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가서 저녁 먹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변경이 오늘까지만 되기 때문에 참석 여부를 김현주 사모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은지 청년, 조은주 청년이 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 목장 모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합니다. 7시까지 교회 오시면 용용 감자탕에서 식사하고 또 여기
벚꽃길 야경 한 바퀴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는 걸로 해서 7시 반이 아니라 7시까지입니다. 7시까지 오시면 함께 식사하고 또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강단허나 김영남 여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식사 후에는 오늘 목장 모임은 안 하고 우리 이 가온천이 남양주 벚꽃 명소예요. 벚꽃 수령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오늘은 함께 벚꽃길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와우 청년부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는 주님의 은혜 날 찾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7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를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았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도 앞이 보이지 않은 암담한 시험과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 찾아온 억울한 고난과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서신은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누구에게 썼는지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터진 나그네.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죠.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개도 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서신입니다.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근데 본도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배웠습니다.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너무 잘 아시죠? 터키에 가면 그 갑바도기아의 지역에 그 풍선 띄워가지고 기구 띄워가지고 거기서 관광하는 그런 곳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출신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9절 말씀에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튀르키예 지역의 성도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이 이제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두고 막 시끄러웠어요. 로마가 재개발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것이 소문이 퍼져서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네로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자신에게 온 이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가지고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다. 모함을 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이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거기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뜻하지 않은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적인 현실이 올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전쟁이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현실로 돌아섰어요. 낙심이 오죠. 세상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초라한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또 가족들을 봐도 자녀들을 봐도 참 미래에 소망이 없는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참 소망, 산 소망이 되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넌 소망이 뭐니? 물으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 9시, 10시까지 학원을 가요. 방학에도 쉬지 않고 학원을 가요. 영어를 배우고 또 수학을 배우고. 왜 그래요? 소망이 무엇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한 단계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을 갑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수련회 가서 청년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뭔지를 물어봤어요.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학 졸업해서 원하는 곳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싶고 또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세계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결혼하신 장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직장에서 좀 더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아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해서 부자가 되고 또 집도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고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세계 일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권사님들 물어봐요. 할머니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살아있을 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끝이 뭐예요?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의 끝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은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 그 다음은 뭐냐 말이에요. 인생의 결국은 결국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왕도 머스크 같은 갑부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늙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늙으면 아픈 것을 피할 수 없고, 또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소망의 끝인 거예요. 세상의 소망의 끝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끝날 소망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산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끝날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부활의 산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늙을 수밖에 없고 또 아플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근데 부활의 몸은 전혀 반대예요.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고 부활의 몸은 아프지도 않고 부활의 몸은 죽지도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면
저를 못 알아볼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불안. 깜짝 놀래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함. 우리 몸이 약하잖아. 쉽게 다치고 쉽게 병들고 쉽게 아프고.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의 특징은 또 무엇입니까?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한 몸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요?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자동차든 집이든 세월이 흘러가면 고장나고 썩고 쇠하고 부서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그런 몸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이 썩을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51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시작. 자,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린 부활과 천국의 산소만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되고, 그 나라를 들어갈 때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강한 몸을 입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썩어 없어져요. 그리고 아무리 갑부라도, 제가 아까 머스크 얘기했지만 머스크 자산이 얼마예요? 갑부라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아까울까. 그러다 써보지 못하고 죽으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늙지 않은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58절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 순교 현장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는 산 소망을 주십니다. 견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차 고장나면 레카 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끌고 가잖아요. 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어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고 낙마하고 무너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업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보호와 견인의 은혜예요. 5절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견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없었어요. 양팔. 선천적 장애. 다리도 없어요. 발가락은 하나 있어요.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태어났으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뭔 소망이 있습니까? 아까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넌 소망이 뭐니? 아, 대학도 가야죠.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애기도 낳아야죠. 성공도 해야죠. 집도 사야죠. 세계여행도 가고 싶어요. 뭔 소망이 있어요? 아니 사람 굿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 어떻게 할까요? 용변 처리는 어떻게 해? 학교 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괴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구나. 나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어린 시절에 자살을 시도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시도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나는 직장 생활도 못할 것이고 나는 결혼도 못할 것이고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깁니다. 변화가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아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만드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는 걸작품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직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는데 나는 걸작품 인생이구나.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계 곳곳을 다니며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간증하는 대상들은 주로 어떤 대상들이냐?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청소년들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근데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팔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꿈을 주고 비전을 줘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와,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네. 야, 저런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믿음 좋고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요. 여기 사진에 보면 아이가 몇 명이에요? 야, 아들들 딸들 저보다 많이 낳았어요. 저는 개척 초반에 이 VCC 간증도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그때는 결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벌써 애가 넷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소망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닉 부이치치 옛사람은 죽었어요. 절망과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자살을 시도하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보면 언제나 깊은 절망입니다. 왜냐?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는 죽음도 심판도 어찌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연약한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때로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 또는 기도하는 배우자를 통해 나를 붙잡아주고 권면해주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말씀으로 견인해 주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성화,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영화,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잖아요. 저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의 간증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죽을지언정 다 모를지도 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지박약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초라한 나 자신. 닭이 올 때마다 자기 실상을 낱낱이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부족하고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견인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순교자의 영광,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이렇게 의지박약할까?
나를 보며 낙심이 절망이 올립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는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보호와 견인의 산소망이에요.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시는 주님, 나를 예수님과 함께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그 천한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영화와 영광의 단계까지 끌고 가시는 주님.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되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주님의 은혜.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다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산소망은 불시험을 통한 연단, 정금으로 변화되는 산소망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터키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로마에 대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책임 전가시켜서 로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 일이 지금 계속 펼쳐질 거예요.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불시험이에요, 불시험. 근데 불로 연단되어지는 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불로 연단되어지는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두들겨지는 대장간이 대장간이가 막 두들기잖아요. 두들기면서 철이 연단되고 또 금이 정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불시험, 물시험, 또 두드리는 시험, 환난과 핍박, 순교. 갑바도기아, 아까 제가 성경에 나왔던 이제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터키를 가보면 갑바도기아를 이제 성지순례 코스로 가게 되는데, 갑바도기아는 이제 이런 지형이죠. 그래서 이 지하 도시가 있어요. 갑바도기아 하면은. 그래서 호텔도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든 호텔에서 머물게 됩니다. 참 하늘에서 보면 참 너무 멋진 곳이죠. 저도 가고 싶은데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연락 가버렸네. 어쩌겠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이 갑바도기아를 가면은 데링쿠이라는 곳에 이렇게 카타콤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지하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여기서 250년을 삽니다. 성도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250년.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란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애리조나 사막의 선인장은요, 물이 없다 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뿌리가 막 수백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수맥에 닿을 때까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오늘 말씀처럼 연단을 받고 정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이 가득한 이집트의 콥틱교의 영성의 핵심이 바로 성 안토니오 수도원입니다.
2000년 콥틱 교회를 지탱하는 순교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수도원 출신의 수도사들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 수장이 되고 에티오피아 교회의 교황도요. 이 콥틱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임명을 해줘요. 왜? 이 성 안토니오 수도원을 가보면 여기는 아주 성처럼 생겼죠. 2000년 동안 무슬림들과 싸워가면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영성으로 지금 뭐 콥틱 교회는 지금도 무슬림들이 막 폭탄 테러를 일으켜도 걱정도 안 해요. 연단받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고아민이라는 배우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할머니와 아버지의 죽음, 또 부모님의 이혼, 자신의 장애를 통해서 연단받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연단이에요. 뭐 찬양 사역자, 가정 사역자, 치유 사역자, 복음 사역자의 인생의 공통점은 다 연단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서 자신 정금, 욥기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인생에 약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재료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억울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을 통해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불시험, 물시험, 두드리는 시험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변화되겠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런 자세로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니꾸이치처럼. 여러분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세상과 환경에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요 지금 이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올 결혼입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주시는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연약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시되 우리를 업고 가시되 우리가 넘어지면 견인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세상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정금으로 변화되어서 저 영광의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늘 본문 제목이죠. 설교 제목인데 또 그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다슬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모두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도 천국을 하나 하나님 앞에 배울게 주의 글을 읽기와 어렵지 마루 소리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의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보호하고 견인하시며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와 병들지 않고 강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찬란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실과 상황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 몰려오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 대신 산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